샬롬,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세벨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면서 아합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갈멜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자기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야지, 맞죠? 그런데 아합은 심한 공처가 있기에 주장은 못하고 상황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의 말을 다 듣고 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그대로 달아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달아났는데 어디까지 달아났습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19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요, 유다를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지대입니다. 군대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엘리야가 남쪽 유다를 지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데까지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벨이 진짜로 엘리야를 죽이려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사신을 보내가면서 죽이겠다고 안내를 하겠어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최대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러면서요, 죽여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왜 달아났죠? 살겠다고 길을 쓰고 뛴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요, 문제 앞에 죽겠다고 절망하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이 성경의 현실성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위대한 승리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실패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죽겠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갈멜산과 로뎀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했다가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러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요,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도 이런 순간이 다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 엘리야가 왜 이런 형편이 된 것입니까? 이게 승리 후에 침체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승리 후에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인데요, 어떤 충만한 사람도 언제든지 이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모세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성공하고 그 뒤 많은 기적을 일으킨 후에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의 고백하고 똑같죠.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침체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까? 다 똑같죠. 사랑과 환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누구를 또 어디를 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러면서 계속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식량이 없으면 까마귀가 먹이고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왔습니다. 또 갈멜산 승리 후에는요,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정신없이 뛰어갔죠. 뭘 기대하면서 뛰어갔을까요?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꼬꾸라질 거 사실 기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나서 빗속을 뛰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거죠. 이세벨이 겁이 나서 떨기는커녕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 순간 허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주변을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요, 엘리야는 여전히 땀냄새 나는 옷에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초라한 모습이었고요. 이 악한 여자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더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능력의 종으로 사용됐다고 하지만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가장 우리가 위태로운 순간들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6년을 선교지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는데 와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대부분이 커다랗고 편안한 차와 아름다운 성전들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한 자신이 실패한 사람처럼 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좌절과 침체가 깊이 오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데 그 시선을 놓치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니까 곧바로 영적인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릴 때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주변을 바라보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60km, 또 이스라엘에서 보엘세바까지 193km, 그 뒤에 하루길, 이런 식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뜁니까? 이거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뛰는지 아십니까? 밤낮없이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이 아니라 사실은요, 불안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쉬는 사람은 누가 쉬는 줄 아세요? 쉬는 건 믿음이 있어야 쉽니다. 휴식은 게으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쉬고 있어도요, 그래도 뭐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저기에다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마도 계속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간수장들의 신임을 받게 되고 술관원의 꿈을 회복하고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요셉은 전혀 평안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세월들을 이겨나갑니다. 그의 평안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가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요란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